우리 지난주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했죠. 오늘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관련 기사를 좀 보고 그러는데, 한국의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에 좀 올려놓으셨어요. 저도 뭐 가끔 하는 페이스북이라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글을 올려놨는데, 그게 주목을 받아서 기사화됐어요. 그런데 뭐 다는 아니고 이분의 말씀이 왜 기사화됐는지 뭐 교회와 연합신문 이런 데 기사화됐는데, 또 이것을 그대로 퍼다가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기독교 언론 매체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 기사로 실었는데, 제가 다는 말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 이분의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부활절 행사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연관지어 종교적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이나 할 법한 일이다.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몇몇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뭐 세월호 참사 연관지어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팽목항에 찾아가서 뭐 종교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TV에 자타가 내노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그 토론가가 있죠. 진중권 씨라고 있는데, 뭐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말을 굉장히 잘해요. 말을 잘하는 건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지지해 줄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가지고 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토론을 아주 잘하죠. 그 사람하고 토론한 사람 중에서 뭐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천원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자칭 군사 전문가인데 아주 극우 꼴통 보수죠.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더니, 이 지천원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유학 오고 여기에서 좋은 대학교에서 뭐 좋은 학위를 따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토론에서 밀리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토론에서 지면요, 그냥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인격이 깎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개가 이제 내가 조금 무식한 것이 드러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게 좀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신이 있느냐 신이 없느냐 가지고 논쟁 벌이는 미국 두 사람의 논쟁을 제가 봤거든요. 서로,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범하지 않는 것까지 상대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데도요, 상대방들은 허허 웃으면서 받아 넘겨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말해도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들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그랬어요. 나이도 훨씬 더 많은데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미국에서 미국 애들 다 이겼어. 전혀 그 토론 주제하고 관계없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그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토론 같은 거 비판하는 데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아동틱해요. 아이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분의 비판을 수용합니다. 그 비판 내용을 수용한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자기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분이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부활절 예배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연관지어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연관지어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인데 뭐 다른 건 할 수 있다는 거. 예배 말고 다른 거는 뭐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인양하고 진실 규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예배와 연관져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왜 가져오냐 하면 제가 후배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 신자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컨셉을 내 언어로 자꾸 설명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뭐지? 거듭남이 뭘까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뭔지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렇게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노트 꺼내고 요즘 컴퓨터 잘 됐으니까 거기에 뭐 월드 펴놓고 타이프를 치든지 해가지고 내 언어로 정리를 해봐라. 다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다. 내가 내 언어로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슬슬 내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책 찾아보고 하면서 올바르게 정리가 되지거든요.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제 예배가 들어와서 그래요. 예배가. 이분이 어떤 예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계에 확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한 게 뭐냐면 절대로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악한 일, 불의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런 거를 예배와 경관져서는 안 된다. 그냥 예배 말고 뭐 진실 규명을 해서 세월은 인정해야 된다. 뭐 그들과 아픔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특별히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막 기독교계에 어떤 문제가 되니까 언론사에서 가서 기독교 언론사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분이 대답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걸 근거로 갖고 왔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전에 제가 뭐 지금도 늙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면요. 뭐 소요리 문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진리 행세를 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고요. 신학 교리들을 담은 책이고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교리들을 형성해 놨고 한국은 장로교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 형성에 거의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21장 4항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합법적인 것을 위해 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를 위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줄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 성경적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오기는 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튼 분명하게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 109번째 질문에서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답을 해놓기를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떠한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 아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 매매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이렇게 답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가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설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가져오면서 뭐냐 하면 일단 세월호 사람들은 죽었다.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죄를 범하는 거다. 둘째, 그러한 것을 인도하는 이 리더들을 갖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더라도 신성모독이다. 그건 성직을 스스로 팔아버린 성직 매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태만이며 경멸이며 방해며 반항이다. 이렇게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의 이런 말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어떤 사람은 신념의 정당성을 위해서 특정한 날을 옹호하는 모순으로밖에 안 보인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해 보면 어떤 특정한 날, 이 특정한 날이 없죠. 그렇죠. 모든 날이 가하다. 그게 우리가 편리해서 정하는 거예요, 주일을. 그렇죠. 우리가 정하는 건데 특별히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더 영적으로 어떤 우월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기독교계에서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념의 정당성을 위해서 특정한 날을 옹호하는 모순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는 이 신앙교리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발인 예배나 추도 예배도 드리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을까?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부활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랑을 위로받을 자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신앙이 교환에 갇혀 있으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예배와 삶은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예배와 삶을 나눠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배에 목숨 걸라, 예배 회복 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는 뭐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삶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정말 토막내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에 나갔을 때, 예배에 나갔을 때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삶의 조각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반역한 죄들이 있으면 주님이여 내가 제물로 바쳐 지옵나니 이걸 불살라 주옵소서 하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렇죠? 이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고 했으니까 삶과 예배, 삶과 제사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삶은 따로,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따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보다 더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때 고날 나가지 않으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왔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야 될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안 그랬어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에게 말해야 돼요. 그에게 내 죄를 토설하고 지금 신부에게 하듯이 말이죠. 그게 지금 신부에게 그런 죄 고백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구약 시대엔 그랬어요. 그에게 말하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사람의 모든 그 죄목을 아뢰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제사장이 나가서 전해주는 제도였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죠. 제사장이 일부만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예배인데 우리는 근데 뭐 꼭 그 자리에 안 나가도 돼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 자리에 나가서 제사장을 반드시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더 절대적이었었어요. 더 절대적이었는데 우리 보세요. 사무엘 엄마 한나 애기 젖 먹여야 돼서 나 못 가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또 절대적이었었는데 뭐라 그랬죠? 나 니네들 예배 지긋지긋해.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로 난 배가 불러. 그러니까 제사보다 뭐해? 내 말에 순종해라.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이 다 빠진 예배? 그거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다 그래요. 영적으로 가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배와 삶은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별거 아닌 조그만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댓글인데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토픽이 아니에요. 나누어지는 토픽이. 그렇죠. 예배 내 삶을 다 반영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예배가 삶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월호의 아픔과 교훈, 그리고 유가족들의 위로와 회복, 또 한편으로는 진상규명, 이 모든 것과 예배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예배 목숨 걸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 예배 회복 운동 이런 거 가르친 사람들, 교회 불러 모으게 만드는 총동원 주일 같은 거, 흡사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이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처럼 가르친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들, 이것 때문에 이 댓글 쓴 사람이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창세기의 떨기나무 아래 계십니까? 저 우주의 어둠의 쯤 유배되어 계십니까? 도대체 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서에 나오는 야훼가 님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이건 글자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 글자 읽은 거지만 이 글자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력 성육신된, 그렇죠. 말씀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모든 것 절대로 좌지우지할 영향력을 미치는 하늘 복음인 거잖아요. 이 글자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자 활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야훼가 님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예배가 산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 일부가 되지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월십 리더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찬양팀 앞에 밴드 갖다 놓고 요즘에 음악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감성 터치 팍팍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 잘하죠. 음악 끝내주죠. 그렇죠? 팍팍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요즘에 예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쳐버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내가 입으로 아무리 해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뭘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할 이 더러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건물에 모여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가증한 놈들아 그런다니까요. 이 가증한 입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예배가 산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개독 교인들이 철저히 얼마나 철저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그래도 한국 기독교에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9장에 메인 고쳐준 그 장소, 그 시간 그리고 거기에 예수와 같이 있었던 똑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저 밑으로 가서 보면 25절에 25절하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오늘도. 그런데 오늘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또 더해 주시네요. 물론 소경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경 고쳤을 때 어떤 장면이었죠? 맹인 하나를 놓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세주임을. 그렇죠. 그리고 주임을 밝히신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자로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즉 전적 무능력한 그 자, 스스로는 도무지 눈뜨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속용된 것은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눈을 떴으니 죄 용서함을 받은 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못 받아들여요.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벌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역사가 벌어졌으니까 결국 딴지 건 게 뭐예요? 안식일 날 네가 그 짓을 행했다. 그러니 율법을 거스리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자격이 있느냐고 하면서 율법을 가져와서 비판을 해요. 살아있는 역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벌어지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는 거죠. 뭐 가지고요? 율법 가지고. 자, 봐. 안식일 계명 어겼어, 네가. 안식일 계명을 어겼으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 양반. 뭐 가져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이거 가져와가지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만 해요. 그때는 과도기라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처럼 만인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가야만 돼요.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최소 짧아야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한 번 내가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그러면 원군 각지에서 모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알지만 1년에 한 번 모여서 황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에게 내가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 와가지고 나는 이런 죄도 저질렀고 저런 범죄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직 만인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저들의 죄 용서하며 고백을 듣고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죄 용서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도 맞은 이 사람을 보고 당연히 빨리 다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서 배워야 하잖아요. 이 전도사들, 목회자 후보생들. 가서 배워야 하잖아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고, 집전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배워야 하잖아요. 레위인들 다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잔뜩 걸머진 보통의 신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도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하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건데, 십자가 달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죠, 성전에. 다 외면하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도 못한 짐승과 사람의 중간쯤의 존재로 취급되어진 유대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이 강도 맞아 피 철철 흘린 사람을 도와주더라. 그랬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선한 이웃이냐, 그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산 사람이 그다. 너희들이 아니다. 이 제도가 뭐냐, 이 제도 자체가. 용서해 주는 권은 나에게 있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이들을 돌아봤을 때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줬을 것이다. 주기도문에.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이들을 돌아봤으면 너희들이 성전에 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성전에 간 것처럼 내가 주인이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지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지. 당연히 내 규례와 계명대로 살았더라면.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사랑 빼고 뭐? 성전에 가서 뭐 할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목사님 뭐가 빠졌어요? 유대인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는 거죠. 왜요? 내가 가진 율법 때문에, 내가 가진 법 때문에. 율법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들의 법을 갖고 산다니까요. 자기들의 도덕, 자기들의 윤리, 요게 대부분 법이 돼요. 한번 제가 윤리관 말씀드렸잖아요. decision maker, 결정권자라고. 자기가 가진 윤리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안 좋은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네요? 그랬더니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마누라도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자신 때문에 그 짓 안 하는 거죠. 내 새끼 때문에 안 해요. 윤리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에휴 내 남편이 저러는데 나라고 뭐 이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윤리관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도 내 남편이 그렇게 더러운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지라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산단 말이죠. 윤리관이 결정권자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있잖아요. 이거대로 자기 삶을 경영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망가진 게, 바리새인들이 망가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식대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동일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식대로 생각을 해요. 내 식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처럼 현대도 동일하게 예배 목숨 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예배 지상주의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대인의 신앙을 현대를 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개독이라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또 이제 말을 하더라. 그렇죠. 안타까움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온 나, 생명으로 온 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왔지?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구약 성경, 그것이 내가 그대로 그 말씀이 이 몸뚱아리가 돼서 온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들이 성경 즉 말씀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걸 그렇게 묵상하지만 영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영생은 내게 있노라. 그 니들이 갖고 있는 성경 그게 나에 대한 책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뭐를 봐야 하는지 거기서 법을 봐야 하니? 거기서 제도를 봐야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한국 기독교계가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제가 말했던 거. 성경은요, 신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나?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소개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려서 결국 한 가지지만 성경은 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책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다. 사람의 역사가 기록된 것 같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세상에는요, 역사를 보는 시각이 두 개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태종, 태세, 문단세, 절대적인 지배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민중신학이 있듯이 역사 주체는 다수의 인민들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절대자,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이 있고 아니면 전체 다중이 어떤 모습을 그런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두 번째 역사 기록 시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 혁명 보듯이 3.1 혁명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한국 민족은요, 어떤 특별한 리더가 나라를 이끌어간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3.1 운동을 누가 이끌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들고 일어났어요. 4.19 때 누가 이끌었어요? 그냥 우리가 들고 일어났어요. 김재열이라는 아이가 최루탄 눈에 빵 맞고 그냥 죽어서 물에 떠올랐단 말이죠. 그것이 속상한 엄마 아빠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친구들,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떤 리더가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리더들은요, 정말 더러운 놈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작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제가 영안으로 제목으로 설교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눈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각.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같아 보이고 신약은 교회 역사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쓰여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거, 어떤 건 그냥 방치해 두시고 어떤 건 적극적으로 이끄시기도 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human affairs, 사람의 일들을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단,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의 충돌이 역사예요. 이 사람들의 갈등과 충돌이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에 미리 말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에서 천은 스카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heaven. 어디는 heaven, 어디는 heavens. 복수로 쓰여지거나 단수로 쓰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너희는 땅에 속한 자라고 했었을 때 그 heaven이란 말이 sky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물질세계 창조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창세기 이야기도.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바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더라.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그 흑암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아직 튀져나오지 못하죠. 요한계시록에 무정에 가다 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가 전개될 것임을 미리 창세기 1장의 초반에 말해놓고 있어요. 선과 악의 대립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장 초반에 말을 해놓고 있고, 바로 낙원을 브링업 해오시고 낙원 바깥의 세상을 또 브링업 해오시고, 그래서 낙원이 어떠한 세계냐, 그렇죠? 내강으로 상징되는 생명을 주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1년 12달 이파리가 무성하게 피는 거수를 상징되는 그 나라, 그게 낙원이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뭐죠?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와 justice와 뭐죠? goodness, 선하심. 이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말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세계 딱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가시 엉겅퀴가 나는 세계, 얼굴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와 같은데,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그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일은 신락원한 그 인생들에게 다시 낙원을 복원시켜주는 그 기록을 요한계시록에 해놓고, 그 중간을 휴먼 어페어스, 인간사, 역사라고 말을 한다라고 오래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 역사가 이렇게 구성되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을 해놓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놓고, 그 중간을 역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역사라고 말한다. 이 역사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영어로 강조해서 저는 자꾸 휴먼 어페어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살림살이가 역사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역사라니까요. 우리 인생, 여러 인생들의 삶의 모습들을 뭉쳐놓은 게 역사예요. 근데 이 살림살이를 쏙 빼고 예배? 무슨 예배요? 뭘 어떻게 드릴 건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배우십니까? 이걸 배워서 뭐 하시게요? 이걸 배워서 도대체 뭐 하시게요?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시로 공중곳에 줬더니 이것들이 지세상인 줄 알고 지네 나라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서 승리자의 삶을 살려고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삶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따로 예배 따로,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죠?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목사들을 다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계시록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그들을 다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이웃들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법이 뭐냐?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법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받았던, 배웠던 말씀들이 도대체 무엇에 소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있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선하다고 하는 건 하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뜻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이 아니어서 그래. 내 양이 아니어서 그래. 자신의 양이 아니랍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픈 자, 연약해서 죄진 자 때문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죄지은 거 다 알아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너희들이 그냥 죄지었겠니? 연약해서 죄졌지. 그런데 연약한 너희들, 연약해서 죄지은 거 내가 용서해 주마. 그걸 사랑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받을 형벌을 내 독생자를 통해서 그 형벌을 명쾌해 주지. 라고 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가혹한 말씀 하지 말으셨어야죠. 근데 왜 하셨겠냔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말을 해요? 내가 모세에게 법을 받았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 있어 하면서 그 법 가지고 은혜를 뭉개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은혜를 뭉개뜨려 버려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라면 갖는 그 인지상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측은지심. 언젠가 한번 제가 예로 들었던 거 실화죠. 탈옥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탈옥하니까 가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훔쳤습니다. 어디 가서 걸어놓은 빨래도 훔쳐서 입고요. 막 그랬어요. 먹어야 되니까 돈도 훔치고 뭐 그랬어요. 그냥 가난한 집들을 막 훔쳤어요. 좀 허술한데. 그러니까 돈이 적죠. 지금데 그거 가지고 뭐 당장 행색이 그러니까 뭐 큰 도둑질은 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갖고 사 먹고 그거 갖고 뭐 옷도 사 입고 뭐 그러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잡혔거든요. 결국 잡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서 그게 있더라. 그와 같이 악한 사람이 한 일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 하면 그 한 겨울에 육교에서 떨구면서 구걸하던 할머니가 계셨더래요. 그에게 돈을 줬다라는 거죠. 이 악인도.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논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거라 이게 안 잊어먹어져요. 어렸을 때 읽은 거라. 인간에겐 12가지 마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다.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그와 같은 인정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서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만큼 남아있는 그 무엇인데 그것까지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해요? 이와 같이 목사들을 통해서 그 돌아보면 안 돼. 그 예배하면 안 되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야,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유대인들아, 빨리 성전으로 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윤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 윤리는 너부터 챙겨. 네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여요. 네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네가 살아야 네 애도 살리지. 그런데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게 성경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나 살고 너 살리는 게 아니라 나 죽고 너 살리는 게 기독교 윤리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자식이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이 자녀의 삶을 맡겨보세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의 희생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서 이 아이 근사한 신앙인의 삶을 살 겁니다. 내가 죽어서 아이 살리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 사는 거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나 있잖아, 내가 왜 나 먼저 살려고 하는 줄 아니? 너 살리기 위해서야. 그래야 아이들에게 사랑 안 전달되죠. 그렇게 해야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요,
그래도 한국 어머니들은 그나마 좀 해요. 아버지들이 못하죠.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이 좀 못하죠. 어머니들은 그래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 윤리가, 이 공중권세,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이요, 세상의 윤리를 딱 하나 집어넣는단 말이죠.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TV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나 먼저 살아야지. 나 살아야 남 살릴 수 있지. 나 살아야 애기도 살리는 거야. 나 있고 남편이 있는 거지. 말이 돼? 이게 세상 윤리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라 한 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너 죽어서 남 살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건의십니다. 23절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혼란스러워요. 헷갈려요. 헷갈리면요,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께.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이 말씀을 통한 하늘 뜻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묵상 들어가세요. 그리고 책을 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특별히 한국 기독교계가 더 심한데, 던져주면요 그냥 듣고 땡. 이게 한국 주입식 교육. 그렇죠? 번호 찍기 하는 것처럼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지만 다니면서 한 가지 여기가 그래도 잘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모르면 넘어가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이래요. 모르면 넘어가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지.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미치겠다. 보니까 막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행동이 잘못됐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을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잘못됐어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보면 또 맞아요. 인지상정을 통해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좀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잘 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요, 성경교사로 성경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목사로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가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강도 맞은 사람에게 손 내미는 일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으면 이거 그냥 활자잖아요. 활자. 제가 활자만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활자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안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테스트 안 하세요? 고린도전후서 테스트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테스트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성경에 저울이 나오는 거예요. 저울 개념. 구약시대부터 계시록까지.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성경 한 편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다 얹어놓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봤을 때 너무 가벼워요. 즉 하나님 말씀에 담겨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휙 올라가요. 내 삶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들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양은요, 목자는요, 메타포죠. 그러니까 내 마음 호수요.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목자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무슨 목자예요? 예수님은 신이시죠. 근데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다 설명은 못해요. 그냥 목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는 하면서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누군가를. 그런데 그 선한 목자를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이리와 늑대가 왔었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리와 늑대와 맞서 싸우는 그 목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메타포, 은유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실 목자는 아니에요.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죠. 구원자예요. 근데 그 목자를 통해서 당시에는 유목, 거기는 뭐 농사 짓는 것보다는 이런 유목 생활들을 했으니까 가장 적합한 비유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문을 열어서, 양의 문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서 나가서 꼴을 먹자. 그리고 들어와서 꼴을 먹자.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구약 그 말씀이 그냥 무슨 재물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모형으로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뭐죠?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켜야 하는 뜻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거죠. 양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양이라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사는 거죠. 자꾸 세월호 말씀을 드려서 외람되긴 한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잘 터졌다 싶어요.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유족분들에게 그냥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터졌다 싶어요. 한국 기독교의 쌩얼을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둘로 나눠집니다. 소수의 바른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그릇된 기독교인들로 나눠져요. 한국의 일반 사회랑 똑같아요. 지금 돈 때문에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죠.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먹는 것을 제 1순위로 놨더니 지금 이와 같이 더 중요한 가치들을 다 버려버렸다. 꽃보다 할배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리스도 여행 하더라고요. 그리스 여행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리스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짓말인데 뭐 복지했더니 쫄깍 망한 나라. 그런데 복지해서 망한 건 아니고 아무튼 쫄깍 망하긴 망했어요. 독일이 갖고 놀려고 우리가 옛날에 IMF 맞았을 때처럼 돈을 꿔주죠. 우리가 IMF에서 돈 받은 것처럼 독일이 돈 꿔주면서 그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꼴 같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는 나라가 나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스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신전 보호하는 걸 보니까 그 오래전에 뭐 무너지고 했던 요만한 돌 하나 소중히 여겨서요.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근처 못 가게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죠? 남대문 불살라졌어요. 근데 2, 3개월 안에 시멘트 덕지 발라가지고 국보 1호를 대충 만들어버렸어요. 이 천박한 인식.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먹고 살면서 다른 것들을 함께 우리 정신세계에서 발전시키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없다고 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란 거짓말을 통해서 독재해도 되고, 아직까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독재했다. 이런 개 같은 말이 어딨습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독재했다.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런 거라든가.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파괴해버렸어요. 가족의 소중함. 어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둘에게 향약 이런 거.
뭐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가난해도 고구마 쪄도 우리 것만 안 쪘다니까요. 이웃집 것까지 같이 쪘어요. 100이라면 떡 이웃집에 돌렸다니까요. 우리들. 김장하면 품앗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 끔찍한 일들만 벌어져요. 엊그저께 또 사건 났어요. 어머니를 두들겨 팼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국민 정서가, 우리 문화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뭐 가지고, 돈 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들 있잖아요. 소중한 가치들. 인간이라면 꼭 지니고 있어야 될 가치들 있잖아요. 그거 돈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그냥 여기에 두엄이 잔뜩 쌓여진 돼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근데 돼지는 그냥 돼지니까 나아요. 악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 사회는 사람과 짐승이 사는 사회다. 야,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언어를 저렇게 썼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사람 아닌 것들을 짐승으로 한두 번 비유한 게 아니에요. 돼지, 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상징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짐승으로 말해놓고 있는데, 그 악마 같은 삶을 사는 걸 짐승으로 말해놓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짐승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과 짐승이 사는 사회다. 근데 짐승 숫자가 훨씬 많아 보여요, 지금 한국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율법 줬어? 모세 율법 줬어? 근데 뭐, 너희들 도대체 뭐, 너희들 삶이 뭐야? 그냥 밥 먹을 때 손 안 닦는 거? 그래, 보기 좋아. 근데 그게 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너희들 삶 앞에. 정작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할 그때가 너희 앞에 있어. 그것도 기회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한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해 볼 귀한 기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던져진 것 같아요. 기독교 사회에 던져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99%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어요. 스스로.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빌딩 안에서 은혜로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으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의 삶이며 라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는데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결국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제발 들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 어디 간 걸 따라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간 걸 따르죠. 여러분 이것도 이데올로기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교인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막 환난이 닥치는데 난 평안하대요. 자기 삶엔 기쁨이 넘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슬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알면서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쟁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맨날 뭔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처럼,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파서 아프다고 했고 환난 중에 빠졌을 때 내가 이 환난을 스스로 못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악인은요 사는 게 그렇게 평안하고 좋아요. 소원했던 것보다 창고에 더 쌓여진다니까요. 아프지도 않아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아지는데 나는요. 날마다 징책받는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삶을 비교해보니까 저들이 좋고 나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으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요? 결국을 보니까, 종국을 보니까, 궁극적인 삶을 보니까, 마지막을 보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을 보니까 지옥 형벌에 처해질 저 인간과 지금 현재 나를 담금질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칭책하시잖아요. 이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욥과 같이 저런 고통스러운 환경도 허락하시잖아요. 왜요?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을 때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욥처럼 솔직하게 호소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발언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들으시고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욥을 소개할 때 당대 의인이다. 욥이 죄 없어요? 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막 해대니까 죄가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안 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안 쓰러져요? 쓰러지죠. 우리가 잘못한 생각을 왜 안 가져요? 갔죠. 가는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로마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집스럽게 안 바꿔요. 내가 내 율법을 이 유대인처럼 고집스럽게 끝까지 안 바꾸는 거죠.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난 내 경험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스스로의 힘 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주여, 나를 살리소서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를 나를 따르니라.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살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달게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는데 이기적인 삶을 사는 목적이 이타적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타적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골고다 언덕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셔야죠. 세상에서 주는 거 그거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걸 누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올여름에도요. 휴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누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가도 가시고요. 맛있는 것도 찾아 잡수시고 운동해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시라고요. 거기에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들어가도 받고 놔도 받는 복. 양의 문이 돼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나가서 먹을 꼴, 안에서 먹을 꼴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나눠주시는 그거. 그렇잖아요. 그걸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걸.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은 그와 같은 영적인 삶,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셨으니 그와 같은 싸움을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이와 같이 율법을 가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즉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살지 아니하면 너는 내 양이 아니니라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법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배 지상주에 빠져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말한 모든 규례를 다 지켜 사는 삶이다. 로마서 13장 말씀. 그렇죠. 그것이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법을 내 입에서 나온 그 법을 다 지킨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십자가 죽음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내 아들 살리고 내 딸 살리고 내 남편 살리고 내 아내 살리고 이웃들 살리는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죽어 이웃 살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나 살고 이웃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안고 사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 특별히 가족에게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너의 원수는 가족이다. 너의 가족이 너의 원수로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우게 된다잖아요. 왜요? 검을 받았으니까. 내가 검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원수된다는 것이 생각의 차이에 갈등이 나타날 것이고 충돌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지 정말 그 악다군이 쓰는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말씀의 이해가 좀 덜한 사람이 더한 사람에게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이해가 더한 사람이 덜한 사람을 무시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나온 거죠. 네가 뭐 나는 식물밖에 못 먹어, 채소밖에 못 먹어. 그건 너 그의 믿음에 연약하면 네가 감당해. 고기까지 먹는 자들아. 그리고 그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말했죠. 근데 신앙 좀 있다고 한 사람들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들은 채소 먹는 것이 율법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좀 더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며 말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법으로 알고 말씀 좀 더 알아서 바운드리가 넓어진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짓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이 잘못됐다고 조금 전에 말한 그 교회 목사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수가 생기더라.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쫑긋 귀를 여시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열고 도대체 하나님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 순간에 무슨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험을 한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이제 눈길도 주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르러 특별히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병자 중에서 딱 하나 샘플링해서 고쳐주신 바로 그 행각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행각에서 도무지 왜 예수님이 다 안 고쳐주고 한 사람은 고쳐줬을까? 저 편파적일 수 있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도 기억을 하면 이와 같을 때에 여러분들의 온전히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해석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시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르는 참 신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형국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